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본문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이제 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적 그리스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 이게 저기 2장 앞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2장 앞부분에서는 어둠의 빛과 대조해서 그 어둠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하자면은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어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약간은 조금 웃음이 나요. 왜요? 왜 웃음이 나죠? 그때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때도 이제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때가 마지막 때였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고.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시간의 어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건 조금 설교의 영역이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여러분들 차원 알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3차원을 넘어서지를 아직 못했어요. 이제 많이 물리학에서는 3차원을 넘어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3차원을 넘어섰고, 영화에서는 이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시간 개념이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Back to the Future.
되게 오래됐지. 여러분들 알아요? 그 영화? 키 작은 사람 찰리 신인가? 그 배우 나오는 그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되게 히트했던, 몇 년 전에 되게 히트했던 영화, 그죠? 인터스텔라. 응?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이 때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간의 개념과 이 사람의 시간을 초월한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는 시간의 개념과 인간적인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그 육체 물리적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속한 우리의 시간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이거에 대한 구분이 크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말하자면은 구원을 방해하는 미혹의 영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특징. 그러니까 이때의 마지막 때는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시간, 오늘의 시간. 큰 의미가 없지요. 20대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60대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지금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의 특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면서 하여튼 쭉 적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까지 그냥 쭉 계속 이제 지금 29절까지 뭐 거의 다 이어진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떠하다라는 거는 그냥 여기 본문에는 딱 나타나 있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다 라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명확하게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것만 지금 말해도, 이 말만 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때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굳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을, 이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때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영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영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꿈꾸고 예언하고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영의 뭐 이게 그 영적인 현상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 당시에도 물론 이런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전혀 이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때에 더 아주 핵심적인 영지주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사람 안에 본성적인 믿음을 사람 안에 본성적으로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얻는 영적인 지식을 그때 그노시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어떤 거냐니까 깊은 자기 안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본성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그 안에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자 불교에서 그 불교에서는 말을 하죠. 해탈을 한다고 그러죠. 해탈. 깨달음을 얻는 걸 해탈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해탈을 해서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 인생의 모든 그 속세의 고통에서 이제 해방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거하고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그것을 사람이 육체를 초월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육은 저급하고 육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육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무시하는 그런 일부 부류들도 나타났고요. 자, 어쨌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고양되어진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대속자가 아니라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서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양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다 개발돼서 그게 나타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이 영지주의를 이렇게 경계하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이제 변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의 1세기 그때예요. 대표적인 영주주의자 중에는 바실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이 인간 본연의 성품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면은 자신의 믿음에 걸맞게 축적된 어떤 형태의 존엄성이나 위험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나타난 사람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되게 되면은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25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얻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들의 거짓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느냐? 20절,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응? 그렇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내 안에서 정말로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인격을 고양한다고, 내가 그냥 신념을 굳게 붙잡는다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말하자면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런 사람 내 죄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때 언제 내 죄가 명확하게 보여지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한테 임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절망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대해서 절망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구원자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를 찾아서 만나게 되도록 그 통로를 여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내 이성을 넘어서 나의 그 인간적인 지식을 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8절 같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영지주의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의 거짓 안에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오직 너희가 이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 이서의
18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적 그리스도,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가 사람입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사상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빨리 누가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네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이때 사도 1세기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이 영지주의의 적 그리스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그 사상이었고요. 그 사상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사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시대 조류가 적 그리스도의 사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을 시대 조류를 우리가 한장 어떤 주류의 사상을 철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철학. 사상을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시대, 현대 시대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 현대 시대의 철학을, 그러니까 이 현대 시대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 현대 철학의 기초를 다 정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체입니다. 니체의 철학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가지고 철학적 현대성이라고 그러죠. 말이 좀 어렵죠. 말하자면은 현대의 철학을 철학의 현대성.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현대적인 생각이냐라는 것을 학적으로 쫙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니체입니다. 물론 니체는 학적으로 그걸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체계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지금 나라마다 유명한 대학에는 니체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자기 죽고 나서 100년 후에는 나라마다 자기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다 세워져서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말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건강한 인간을 추구합니다. 건강한 인간. 어떤 인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정말 여기서 건강하다는 건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건강한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세 이런 건 없어요.
내세 이런 걸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조차 천국을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조차 천국의 개념도 어때요? 이 땅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니체의 현대 철학 사상에서 그것들이 다 지금 영향력 안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건강한 인간입니다. 건강한 인간의 건강한 인간을 말하는데 이 건강한 인간이 뭐냐 합니까? 인간성이 충분히 고양된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니체 그러면 초인을 말했죠. 초인. 근데 요즘에는 그 말 안 쓰죠. 위버맨시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을 초월했다라는 이런 말, 이런 약간 이제 독일어를 그대로 말하죠. 위버 그러면 위에 맨시 그러면 휴먼이 있거든요. 인간 위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인간성이 충분히 고양된 그런 인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니체는요, 여러분 니체는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좋아했느냐? 사람으로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고요. 그냥 한 인간인데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운명을 극복한, 그 운명도 이렇게 막 점치게 해가지고 니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런 운명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관계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 책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의 그 어떤 그런 자기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그것을 승화시킨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지주의적인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하는 거기에서 맥락적으로 중요한 것만 지금 말을 합니다. 니체가 추구했던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은요 이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허물면서요 여기에서 이 시대에는 우리 너무 익숙하죠. 뭔가를 인식하는데 우리 한 방향에서 그거를 보면은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뭘 봐야 된다 이거를 막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해요. 여기서도 봐야 되고 이 관점에서 보고 이 관점에서 보고 저 관점에서 보고 저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관점주의적 인식론이라고 말해요.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도덕도요, 절대 도덕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비도덕주의적 윤리가 나옵니다. 도덕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특정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뭔가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뭔가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철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는데 뭐 힘의 의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뭐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정말 이제 정말 많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걸 말했구나. 이 맥락에서 이걸 말했구나. 왜 그렇게 19세기에 그 정말 부요한 그때 니체가 나타났을 때는 인류의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1차 대전도 나타나기 전이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엄청 이게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기독교도 정말 엉터리였고 모든 게 막 엉터리였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때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했느냐? 성경의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이 진리가 진리되지 않도록 볼 수 있는 틀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뭐냐? 우리는요, 지금 그냥 모든 사회 생각하는 시스템, 세계관의 모든 세계관의 그 시스템들이 다 그리스도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녀들아 이제 그의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강림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없는 시대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시대에 덜 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사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증명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무시해도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들도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에서도 죄를 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안타깝게도요,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드러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게 진리를 드러내도 그이들 하는 말, 글쎄요, 내가 기도해 보고요, 내 꿈에는 내가 꿈을 꿨더니 그랬는데, 내 느낌에는요,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보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져와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순수한 청년들, 자기가 뜨겁다고 선교 나간다고 하는 그 방방 뛰면서 선교단체 쫓아다니는 청년들한테 제가 아주 질렸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을 보증하는 데다가 쓰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만큼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의 의로우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면은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기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나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진리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 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는 어떤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진리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이것을 이 악한 시대에 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분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진리의 빛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며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찌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 하여금 더 깨달으시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